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때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지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는 그들에게 어떤 용기를 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인 이 말을 갖다가 빈말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상한 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진짜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900년 경부터 한 600년 정도까지 약 300년 정도를 대제국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저 이스라엘 북동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아수르는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흉포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용서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요나 이후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흘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훔의 바로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훔과 하박국은 거의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나훔 선지자의 이 시대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잔인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가 하면은 그냥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곳에서 대제국 여러 곳에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마치 모래를 확 뿌려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단한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당시에 나홈 당시에 남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에게도 이 아수르는 무척 괴로움을 주는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오늘 여기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러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훔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나훔서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니느웨라는 적국의 수도의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 이 당시에 나훔 당시에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나훔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3, 4대, 그 사람 이후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질투의 하나님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후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버린다. 질투의 양면성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을 갖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잔인하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를 괴롭히고 저를 못살게 굴고 저를 막 짓밟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너 내 백성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질투해서 너를 보복을 하겠다. 옆에서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내한테 준 말은 아니지만 옆에서 내 원수에게 하는 말을 내가 엿듣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마음도 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는구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자연이 떤다고 요동을 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강과 바다가 바짝 말라버린다. 이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바닥이 다 말랐죠. 아스팔트와 같이 변했어요.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요단강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그냥 걸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몸맥을 거두는 때라 봄철에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요단강이 넘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요단강이 거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버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이 바산의 목초지도 갈멜의 목초지도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들도 시들어버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 이거는 화산활동과 지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산들이 막 흔들리죠. 어떻게 산이 흔들립니까? 근데 산이 흔들리죠. 우리는 포항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진이 먼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땅이 흔들리지? 땅이 그냥 이 종이짝처럼 흔들리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견고한 것들이 사실은 견고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온 자연이 순종하며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도 감당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랬어요. 니느웨야 너희는 나의 노예 진노에 직면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사무엘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고기를 자기네가 먼저 가져가 가지고 지져 먹고 굽어 먹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 저거가 빼앗아 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또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요즘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런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이러기만 해요.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울러매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울러매고 나갔는데 이 둘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희생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또 아기를 해산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의 집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자연도 사정없이 떨고 땅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견고한 하늘도 이 산도 흔들리고
순식간에 바다가 마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한 가정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들을 안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안다 그랬어요. 나홈서 1장 7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산성이다. 산성은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산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바깥에서 어떻게 죽일 도리가 없죠. 하나님은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나이 20살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암으로 죽어가다가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 저한테 이 말씀을 찾아주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멘토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의 밑줄을 긋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제가 환난 날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쏟은 눈물을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참 어마어마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은혜를 쉽게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은혜를 참 어렵게 받는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제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작으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 50편 1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 은혜를 체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한 가지 더 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기 전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매우 작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져서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게 했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의하면 즉시라고 나와서 즉시 바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높은 바다가 팍 낮아지고 바람이 뚝 그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잠잠해졌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놀랐겠습니까? 즉시로 그냥 깨갱 하면서 그냥 딱 낮아지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고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야 우리가 하나하나 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 또 다 알았다 할 수도 없죠. 돌아가서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했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홈서를 읽어보면 멸망은 저 미래에 있는데도 이미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막 조롱을 해요. 조롱을.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그들의 잔인함과 음행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과 나홈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잔인함과 음행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수르가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홈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택한 백성의 원수였으니까 그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예수님 재림 때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이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렇게 된.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어요. 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과 제게는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이제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를 이제 멸망당하는, 지금 선지자의 눈앞에 막 멸망을 당하는 게 보이는 것처럼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들겠는데 사자굴에 비유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아수르의 그 국가 상징이 사자였어요. 사자. 로마는 뭐죠? 상징이 독수리였죠? 미국도 지금 독수리죠? 우리나라는 상징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주로 호랑이를 많이 얘기하죠. 요번에는 곰돌이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호미곶도 호랑이 꼬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훔서 2장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 사자굴에 숫사자, 암사자가 살면서 새끼도 많이 낳고 그 안에, 굴 안에는 막 먹이를 갖다 놓은 먹이가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멸하시니 사자굴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이렇게 이미 지금 아수르가 대번성기예요. 지금 현재 이 나훔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망했다 하고 망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는 이집트의 노아몬이라는 그 도시에 빗대어서 또 조롱하는데요. 3장의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노아몬이라는 곳은 테베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아몬은 고대 이집트의 그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성지순례하면서 여행을 가면은 카르나크 그 신전이 있고 룩소르 신전이 있고 여러 왕들의 묘가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꼭 보고 와야 된다는 말을 하죠. 거기에 딱 가면은 그냥 그 위용에 압도를 당한다는 거죠. 이미 흘러간 왕조의 유적인데도 가서 보는 사람들이 기가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한쪽으로는 바다였고 한쪽으로는 강이 이렇게 방어벽이 되어가지고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이 테베, 노아몬이라는 여기를 침략해서 점령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훔은 뭐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깨졌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이 노아몬에 비유해가지고 바로 니느웨가 그렇게 형편없이 쫄딱 망했다는 것을, 쑥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이라는 곳은 아수르가 나중에 침략을 해가지고 멸망시켰거든요. 너희들이 멸망시킨 그 노아몬처럼 너희는 형편없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형편없이 깨질 거라는 것을 이미 깨졌다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훔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잔인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잔인한 국가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잔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고,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정없이 깨지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질투하심으로 보복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버린 자식 같으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징계가 아주 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명단에서 제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나움 당시에 그렇게 착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못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못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짓밟고 잔인하게 구는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질투하심으로 보복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짓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질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이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또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